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럼 혹시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덧붙여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바늘기가 낙타보다 크다면 가능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늘기는 상식적으로 낙타가 통과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이에 앞서 나왔던 부자 청년과는 매우 상반된 인물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놓고 볼 때 누가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 또는 관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양심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를 관원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유대에서 존경받는 의회의 일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재산도 많았으며 관원이라는 직책으로 사회적으로도 매우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도 잘 지키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 스스로에게 종종 묻습니다. 나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만약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저는 만약에 저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가르침만 봐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 죄악에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도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그러한 이유로만 채우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기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살리는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목숨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바로 그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의 평생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대 앞에는 평생 동안 인내하며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목표가 놓여있다. 그것은 그대의 영혼의 구원, 곧 영생이다. 성도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평생의 목표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과 맞바꿔진 인생인지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 그가 한 걸음에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했지만 그는 결국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질문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구주께서는 그의 잘못된 질문 또한 존중하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은 곧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 없이는 애초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기 전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다 지켰다 한들 예수에 대한 사랑의 결핍은 결국 부자 청년을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차선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숨기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명령을 나에게 똑같이 하신다면 과연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생에 이르는 길에는 차선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사람이었으며 예수님 안에서 변화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묘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시시때때로 마음을 괴롭히곤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근심의 깊이는 더 깊어지곤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세의 유익도 원하였다.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있음을 슬퍼하였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성도 여러분, 과연 진정한 부자는 누구입니까? 영생의 값을 계산하던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가난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차선의 사랑이 아닌 이 최선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결단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마음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줄 분별력을 그의 마음속에 일으켜주고 싶으셨다. 부자 청년은 주의 말씀대로 계명에 순종하기는 했으나 그의 순종은 소극적인 순종에 불과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의 계명을 따라서 그저 사람 안 죽이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는 데에만 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에게는 생명의 근원을 분별할 분별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찾으려는 그의 행동을 볼 때 그에게는 영생의 근원을 분별할 이 분별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이 주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영생이 주어지느냐를 분별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은 누구를 통하여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고정해서 우리의 분별력이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 역시 생명의 근원을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일이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청년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셨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서 꼭 영생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손에서 놓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물의 시여자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하였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왔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왔지만 우리가 진정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을 기대하며 정작 선물의 시여자인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생과 축복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몹시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능성 여부를 우리 생각대로 쉽게 재단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에 쥔 세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손에 굳게 붙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그 손 놓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을 누리며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지막 선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